누가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10장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 일을 하든지 혹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베다니 마을에 이렇게 방문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 일행을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일행이 제자들만 해도 12명이고 또 항상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여성들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좋게 한 20여 명 정도는 초청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마리아의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너무 손님 접대를 위해서 준비한다고 마음이 분주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 분주하다라는 것을 다른 번역에는 마음이 산란하다, 또 다른 번역에는 마음이 경향이 없다, 이제 그렇게 번역해 놓을 정도로 마음이 아주 지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분주하다는 말은 원어의 뜻은 여기저기 마음이 이끌려 다닌다, 여기저기 이끌려 다니는 것을 분주하다라는 건데,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라는 말과 이 마르다의 분주라는 이 말은 굉장히 반대적 대조가 되죠. 마리아는 딱 앉아서 굉장히 안정된 심정인데, 마르다는 막 마음이 여기저기 지금 끌려다니면서 분주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가 끌려다니면 그 삶이 규모가 없고 옳지 않습니다. 기도가 앞서고 말씀이 앞서서 마음이 안정된 가운데 오늘 어떤 일들을 해가야 되는가라고 내가 기도와 말씀 안에 안정된 심정 가운데서 일을 계획하고 일을 질서 있게 우선순위를 잘 두면서 일을 이끌어가야 그게 복된 삶이 되지, 여러 분주한 일에 부대끼어서 마음이 이리 갔다가 저리 쏠렸다가 하는 것은 건강한 삶의 형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윌로우 크릭 처치 빌 하이비슬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책을 썼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게 참 이 제목이 귀하잖아요. 너무 바빠서. 역설적인 말이다, 그죠? 너무 바쁘면 기도하기가 힘든데 이분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현대인의 특징이 분주한 바쁨인데, 이분은 그 책에서 사람이 기도를 먼저 하면 바쁜 일가 중에 중심이 잡힌다는 거예요. 중심이 기도를 하면, 기도가 나를 이끌어가면 영적인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앞서면 삶의 질서가 있고 삶의 안정감이 있고 삶의 균형이 잡히고, 그래서 일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쁠수록 일에 부대끼지 말고 기도와 말씀이 선행되어서 먼저 내 마음의 여유가, 안정이, 균형이, 질서가,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을 때 아주 일들이 효율적이고 또 잘 일을 처리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이 경건한 삶을 사는 비결은 바로 이 새벽 기도라고 사실 말할 수가 있죠. 먼저 새벽에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덧입고 마음이 안정된 가운데서 오늘 일과를 쭉 생각하면서 우선순위를 먼저 딱딱딱 정하고 그렇게 하루 일과를 일구어 나갈 때 굉장히 삶이 더 보람차고 알찰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섬기는 일에 먼저 마음을 쏟은 이 마르다가 오늘 주님에게 와서 이렇게 지금 부탁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 정황과 분위기를 볼 때 굉장히 지금 마음이 짜증스럽고 신경질적이고 그리고 아주 말을 톡 쏘듯이 날카롭게 지금 마음의 안정이 전혀 없는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 자기는 너무 분주한데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게 거슬리고 그게 화가 나고 참지 못하고 주님에게 와서 주님, 그 말씀 듣고 있는 그 마리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지금 요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이러기 쉽죠. 우리 마음에 짜증이 일어날 때, 신경질이 일어날 때, 화가 쉽게 일어날 때 참 여러분 자기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난 이렇게 바쁜데 저 사람 말씀 앞에 앉아 있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헬라파 가부가 구제에 빠진 것 때문에 교회에 불평이 막 일어났어요. 표면적으로는 구제를 균등하게 하지 못해서 야기된 문제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7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우리가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이 부분의 우선순위를 놓쳤더니 교회 안에 불평과 원망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다시 사도들은 본연의 자리,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자리로 딱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선행되어서 주의 임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은혜 안에 풍성함이 있을 때 짜증이 나지 않고 불평이 나지 않고 한데 먼지가 일어난다는 말은 땅이 바싹 말라 있다는 증거예요. 불평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 심령이 은혜 가운데 젖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짜증이 나고 신경질적이고 화가 나고 이럴 때 표면적으로는 무슨 이유가 있어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깊이 따지고 보면 우선순위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에 깊이 먼저 내 심령이 은혜로 젖어 있지 못함으로 인한 먼지가 지금 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잘 살펴봄이 필요하죠.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 유명한 책이죠. 묵상집으로는 정말 너무너무 귀한 책이죠. 근데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43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요. 근데 그분이 그
주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일기로 써놓은 걸,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사모님, 아내인 사모님이 일기를 모아서 묵상집으로 책을 발간한 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에요. 거기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주님을 위한 일이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주님을 위하는 일이 가장 큰 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주의 일한다고 점점 말씀 묵상의 시간이 줄어들고 개인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마음이 피곤해지고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날카로워서 짜증과 신경질이 자주 나고, 그래서 주의 일한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가장 목회자에게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새 일 중심적이 되어 있고 모든 것에 일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말라버려서 쉽게 짜증내고 신경질적이고 원망하고 저 마리아 때문에 그렇다고 그만 누구를 탓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딱 묶어서 예수님 일하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가 주님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로 주님을 놓치는 것처럼 목회자에게 가장 큰 적이 주의 일이다 라는 것이 주의 일, 예수님을 일한답시고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경우, 이건 어떻게 목회자에게만 해당되겠어요? 교회 열심히 있게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한답시고 열심히 하다가 어느새 일만 남아있고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고 기도하면서 내 심령이 위로부터 임재와 은혜가 있고 그래서 내 안에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이런 것이 바싹 마른 상태에서 일만 있으니까 쉽게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불평과 원망이 나고 누구를 탓하고 싶고, 그래서 주의 일하다가 주님을 놓쳐버리는 이런 경우를 쉽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제일 모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초미의 관심은 경제 문제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그 장정만 5천 명인데 남녀노소 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임금 되어달라고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를 내가 보낼 테니까 너희들이 먼저 가라. 그리고 무리를 다 보내고 예수님 베다니 강야에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가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가장 기적 중에 대표적인 기적인데 그 일을 행하시고 다 돌려보내고 산 위로 올라가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고난도 견디기 힘들지만 고난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게 영광을 견디기가 더 힘들어요. 고난도 통과할 때 되게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전부 잘한다고 하고 박수 쳐주고 한호와 갈채를 보낼 때 이 무뎌진 마음, 여러분 이 부분을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이 부분에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지금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을 일으켜서 모두 막 열렬한 환호와 박수와 갈채 가운데 다시 주님 앞에
밤중에 깊이. 그러니까 주님이 밤중에 기도를 어느 정도 하셨을까요? 어둑어둑해지면서 다 돌려보냈으니까 초저녁인데, 제자들이 밤 사경이 돼도 역풍을 만나서 갈릴리 호수에 지금 고생하고 있을 때 그 밤중에 그 바다를 걸어오셨으니까, 사경은 새벽 2시에서 4시를 나타내니까 초저녁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분이 제자를 만날 때가 뭐 새벽 2, 3시경이니까 몇 시간을 산 위에 있으면서 사람들의 그 소리들, 그 여러 가지 한호, 박수, 갈채의 모든 그 비우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을 정말 정결케 하고, 주님, 아버지 아니고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통해 열매 맺은 거고요. 주님, 저는 양입니다. 목자 음성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시 모든 영광을 비우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저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주님 없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니고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예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음날 새롭게 사역을 힘있게 늘 이루어가냐? 어제의 영광을 비웠기 때문에 새롭게, 늘 새롭게 그 다음날 되면 생기발랄하게 다시 임재 가운데서 힘있게 사역을 해가고 또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건 하루하루 매듭을 딱 이제 지우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새롭게 새벽 미명에 주의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기 있게 주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어져 갔어요. 이거 잘못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850대 1의 영적 대결에서 이겼어요. 그랬더니 엘리야 엘리야 하면서 엄청난 온 백성들이 머뭇거리던 백성들의 마음이 이 엘리야에게로 쏟아져 왔어요. 그리고 기손 시내가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를 다 처단했어요. 대단했죠. 이 부푼 마음을 빨리 비워야 돼요. 그게 영성이에요. 이게 빨리 전환하는 거. 근데 엘리야가 그 한호 박수 갈채를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영이 무디어져 버렸어요. 그때 엘리사 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소문을 듣고는 로뎀나무 밑에서 낙담이 돼가지고는 나는 열조보다 나은 게 없다고 내 생명을 거두어 가라고 그렇게 시리에 빠지고 했던 게 영적인 이 전환 상태를 빨리 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어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도 나는 저녁이 돼서 십자가 앞에 스스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모든 것은 주님이 저를 통로 삼아 일하신 거에 불과해요. 영광은 오직 주님만 받으셔야 돼요. 저는 다시 주님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좀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은혜를 덧입는 게 필요해요. 이 전환이 빠르지 않으면 넘어져요. 도리어 엘리야가 넘어진 거예요. 누가 또 넘어진? 노아가 전부 다 홍수로 썰어버렸는데 노아 가족만큼은 정말 구원한 거예요. 너무 대단하죠. 근데 노아가 참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우리 가정만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 은혜가 너무 고맙다. 다시 자기가 제로 포인트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므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정말 자녀를 저주해버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해도 빨리 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리로 스스로는 전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리로 전환하지 않으면 영이 금방 무뎌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정말 참 우리가 언제나 우선순위가 이 주님이고 그래야 영이 무뎌지지 않고 신경질과 이 짜증과 이 원망과 누구를 탓하고 이런 것이 안 되려면 항상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필요하죠. 짧게 한마디 오늘 말씀에 40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여, 예수님을 주여라고 키리오스, 롤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걸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니, 주여라고 주님, 로더십 주님이라고 했으면 자기는 종이잖아요. 근데 주님이라고 불러놓고 자기가 주님을 명령하는 거야. 이렇게 좀 하시라고. 마리아 빨리 밖에 나가서 언니 도와주라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요, 기도할 때 호칭은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그 기도 내용은 자기가 주님이야. 주님 보고 빨리 움직이시라고, 빨리 이거 이루어 주시고, 이거 빨리 채워 주시고, 빨리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 주님 보고 명령해. 그래서 누가 주님인지 주님이 헷갈려서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베드로도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너 위에 교회를 세우고 막 주님이 했어요. 근데 주님이 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고 그럴 거다.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주여, 주여라고 말한 게 얼마나 귀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께 그런 일이 미치지 아니하니이다. 주여라고 해놓고 자기가 또 다 시키는 거예요.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 주님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들이 주여라고 해놓고는요, 내가 다 주님에게 시켜.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의 기도를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주여라고 부르는데 내가 주님의 위치에서 주님에게 시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고, 그게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아버지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아버지의 뜻에 제가 잘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죠? 그거 들려주시고 제가 잘 순종케 해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세임 주옵소서라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저는 그 뜻에 순종하겠나이다라는 형태의 기도가 될 때 이 기도가 잘 맞아 들어가죠. 우리가 자칫하면 마르다처럼 주여라고 부르긴 하고 자기가 주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과 기도가 얼마나 많은가 점검해 보면서 오늘도 우선순위가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 받고 세임 얻어서 그 다음 주님 주시는 힘으로 잘 섬겨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기도를 더 하실 분들은 3층에 가서 하시면 좋겠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